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시원하죠?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엊그제 모스크바로 연락해 봤더니 거기는 영하 9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온도가 서울이 영하 17도였고 강주가 영하 13도였습니다. 모스크바보다도 훨씬 날씨가 추워진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날씨가 추운데 저희 마음까지 웅크려들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요절 말씀 7장 10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아무런 문제식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다 보면 근심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제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마음을 넓히라. 11절 13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자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정이 좁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니 고린도 교인들도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듯이 영적인 부모인 바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예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삐치고 마음을 닫습니다. 인간 목자에 대해서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닫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도 하늘보다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기보다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의 말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반발심만 듭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의 영적인 코멘트를 한마디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도 마음에 들지 않고 갈등하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로서 좁아진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신자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멍에는 소나 나귀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목에 거는 나무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쟁기질할 때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끄는데 유대 지방에 가면은 되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전혀 맞지 않는 동물끼리 함께 매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소에다가 키가 큰 소에다가 염소하고 이렇게 멍에를 같이 이렇게 매가지고 끌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에를 얹기도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함께 일을 한다, 함께 사귄다는 뜻입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서 갈기하면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밭을 제대로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아예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혼합화, 신앙의 세속화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다 보면 믿지 않는 자의 악영향을 받아서 신자의 짠맛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앞에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화해를 이렇게 호소했지만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신자들은 모두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우리는 불신자와 관계를 예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믿는 자와 불신자의 분리가 일어나야,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 하는데, 거룩하다는 뜻이 이제 구별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후반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 한번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시작. 다섯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진 공통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신자와 동업을 한다든지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한다든지 또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면은 많은 괴로움이 따르게 되고 본래의 목적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심어놓은 거짓 사상과 악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과 함부로 어울리다 보면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고자 결단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우상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펄펄 끓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자세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더라도 순수성을 지킬 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7장 1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우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성전과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러움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2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이로의 하나님. 7장 5절은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2장 1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눈물로 훈계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해서 그곳에서 기다렸는데 정한 날짜까지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령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육체의 피로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사방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와 모략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밖으로는 불신자들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생각할 때 그는 어디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디도를 마게도냐에 보내주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위 슬픈 방문으로 알려진 방문을 했을 때 대적자들은 바울을 심하게 공격했으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바울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바울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양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그리고 바울에게는 후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그리고 바울에게는 기쁨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개가 기쁨으로 변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에서 회개로 변한 것은 바울의 편지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바울은 사람이 근심하게 될 때 어떤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근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근심을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영적 투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자 하면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다윗 왕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의 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양의 비를 들면서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때 보통 왕 같으면 근심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분노해서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접하고 고통했습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됐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어린아이 같이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왕으로 계속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제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로 인한 근심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자 그들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여기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물론 동시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보면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회개라는 책에 대해서 길게 써놨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이렇게 제3의 은혜를 받고 훌륭한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가 그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신에 어떤 근심을 합니까? 이제 세상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근본적으로 불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근심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분노하고 오난을 품으며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근심의 결과는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서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탤런트 누구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큰소리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을 때 8가지 열매, 8가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신앙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없는 자는 쉽게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기만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그 자기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 왕궁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특혜를 누리며 적당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진 현실을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슬펐습니다. 그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근심 때문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말을 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주변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의 거룩한 근심은 백성들의 가슴에 열정의 불을 지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나서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전천으로 중건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10수년 동안 중단됐던 예루살렘 성 중건 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또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영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근심한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백성들에게 도전했을 때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 가운데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베소라 선교사님은 캠퍼스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거룩하고 신령한 근심을 가지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캠퍼스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선배 목자님들의 영적 근심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UBF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도 나 한 사람의 깊은 문제의식과 영적 근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즘 캠퍼스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영적인 소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뒷짐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캠퍼스 양들을 감당할 영적 일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이단들이 반치고 제가 넘실거리는 캠퍼스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때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2018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1:1 양이 없다면 우리들도 이런 깊은 문제의식과 영적 근심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한 양을 초청하고자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전 양들을 연락하고 신방하고 돕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애타는 근심이 한 양을 감동시키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통역자들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복음 신앙을 가진 종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히고 또 서로 동역자들끼리 마음을 넓히고 서로 품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저희들이 영적 근심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